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가지의 복 가운데서 네 번째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의에 관한 복은 네 번째에서 주신 복이기도 하면서 8번째에서도 또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의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이 말씀은 반비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줄이면 줄일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줄임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갈망이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줄임과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실은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하고 하루를 굶으면 그 굶주림을 견디기 힘들죠. 3일을 굶으면 온통 눈앞에는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 금식이 끝나면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목록이 100여 가지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를 보면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부르도록 먹었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삶에는 만나가 은혜로 항상 내려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그 떡을 다시 회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크신 팔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와 같이 광야에서 갈급하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보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에 관해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얼마나 그 주림과 목마름이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람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아가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나아가지 못해서 그 안에서 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성 주변을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애통하면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자기의 애통함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왕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말을 왕에게 내어뱉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자기와 함께한 여인하고 상의를 했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어서 우리의 굶주림을 면하자는 것. 이게 뜻이 서로 통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이 되어서 그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의 자식은 숨기고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망각하게 하고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굶주림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밖에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의에 대하여 목마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관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소원을 너희가 가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간절히 소원하고 절박하게 요구해야 할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을 때의 의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을 때의 의인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따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사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갈망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갈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우리의 갈망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일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 그것을 너희들이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봉사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분별하고 행하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성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자라가라고, 너희들이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로 말씀하시되 바로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가 주체가 되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다는 나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 내 안에 공의로우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법 가운데를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구나. 아,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워서 내가 심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법 가운데로 거하고 싶은데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내린다는 것.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좀 건져다오, 그겁니다. 나는 생명의 법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삶, 의로 여기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는 이 의에 관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시대가 임하였을 때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걸리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찾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단 한마디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는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는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처소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산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는 이처럼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 그 시대는 전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전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전국 곳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 소리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고 외치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단순한 진리, 이 절대 진리를 사람들은 그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전도의 시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 온유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세종 온유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복을 사모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고 증거하라. 세례를 주어라.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와 같은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며 내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갈증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굶주림과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시편 107편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며 우리를 새로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구약 88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처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